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여는 9월 첫 주일 원근 각처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핵심을 보게 하고 핵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613가지의 방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의 율법은 10가지 십계명으로 다 이것이 수렴되고 압축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요양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성경의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그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통찰력이 있어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10가지 십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율법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한자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e law, 그 모든 율법, and the prophet, 이게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율법과 이게 선지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these 2 commandments, 그렇죠? 2가지 이 명령에 hang on,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2 계명 안에 hang on 다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집어내면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다 걸려서 따라 올라온다. 이 2가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떠날 때 이 2가지도 좀 이렇게 혹시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 가지로 요약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묶어 추적해서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모든 판단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것인데 딱 한 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것만 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사랑하시다가 사랑의 극치를 보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은 또 한 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일갈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인 신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또 우리가 또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더 이게 실체가 없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좀 어렵지만 우리 감전교인들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저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감전교회 교인들은 누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everybody say 뭐라고 대답한다? 주는 것이다. 한번 연습해야지.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굿.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면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 정신이 주는 것이라면 이게 우리말처럼 아름다운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우리 한글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다. 이게 한글이 감동 그 자체인데 이게 사랑하면 전부 다 준다는 말이 다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받아준다.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받아준다. 꼭 그렇게 붙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죠? 이렇게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채워주고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면 도와준다. 그죠? 사랑하면 나누어, 사랑하면 또 덮어, 사랑하면 서로 용서 준다. 그래 이제 준다고 자꾸 다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랑하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동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이 사랑의 핵심을 이렇게 잘 표현한 우리 한글 언어가 없습니다. 참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사랑이 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은 주기는 주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줘야 된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전혀 자기는 사랑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게 참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은 좀 힘들어서 여보 우리 나가서 밖에서 밥 먹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을 거의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여보 당신 오늘 뭘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아내를 데리고 간 거죠. 집에 들어가서 TV를 볼 때도 아내가 보고 있는데 그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뉴스 채널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예. 이게 우리 집사람도 그거 좋아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지 좋아서 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요새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법정에 가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것이지 이게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주는 것인데 또 한 번 차원 높이 생각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사랑해야지 지 좋은 대로 지 기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먼저 저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주는 것도 참된 사랑의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노릇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만 생각하면 되지만 저는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만 다 좋아한다고 가면 다 안 되고 이게 하나님도 좋아하는지 또 택한 백성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 일궈내야 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참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제가 여러 번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가로 진입이 됐습니다. 경제 10국, 군사력 5위 세계, 이거 뭐 초인류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인류 국가가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더라고요. 3만 5천 불이 딱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됩니다. 여자분들도 직장을 얻고 딱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남자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1위죠. SNS,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좀 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버스가 딱 오면 4분 뒤에 뭐가 온다 놀랍니다. 놀래 진짜. SNS로 사회적 이 관계 연락망으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초인류와 접속이 가능한 전부 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지만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 갖고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회가 다이버시티, 다양화돼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경제학을 얘기하려면 경제학 최소한 5권은 읽고 얘기해야 됩니다. 경제학 ABC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여기 앉아있는 경제학 박사가 우리 목사님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거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함부로 지금 공부 조금 잘한다고 되는 세상. 여기 공부 지금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로 지성인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영웅이고 다 훌륭하잖아요. 이런 인류 국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에게 절대로 통제받고 싶고 남의 지시에 따르고 남이 가르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인류 국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이 나를 간섭하고 가리키고 남이 나를 갖다가 지적하고 이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다 기술로, 그러니까 피라밋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30만 50만 동원해서 짓는 게 아니라 다 기술로, 다 떨어져서 사람 관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까?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 뭐죠? 자랑하는 사람, 이거 못 봐줍니다. 옛날에 삼류국가, 이류국가 때는 다 이런 게 됐는데, 또 어르신들도 잘 기억하죠. 옛날엔 가부장 제도여서 어른이 얘기하면 다 듣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류사회에 진입하면서 제일 무섭게 우리 사회에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이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휴먼 라이트라고 그러죠. 인권이라고 하는 굉장한 단어가 인류 국가에는 달라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60년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겨내. 그래서 우린 다 참고 인내하고 오로지 전진을 향해, 앞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아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가르쳐서 누굴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남편을 성격 한번 바꿔버려야 되겠다. 저 성질 고쳐야지. 아내가 딱 독하게 마음 먹고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내가 저 성격 바꿔야지. 저거 내가 바꿔놓지 않으면 내가 못 살지.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또 아주 강한 사춘기에 지금 아이가 진입되어 있는데 저놈 내가 진짜 한번 버르장머리 고쳐서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애를 좀 한번 고쳐보겠다 그렇게 강하게 굳센 마음 먹으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로 지옥입니다. 그날로. 지금은 절대로 그런 시생이 그런 세상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남편도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저거 어떻게 하겠다, 뭐라 그래요? 속에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가 조금 윤리적으로 살고 지가 조금 도덕적으로 산다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그거 진짜 더 꼴보기 싫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얄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지가 바르게 산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지시하고 그러면 더 그 인간을 더 싫어하는 게 요즘 21세기 우리 사회의 이런 풍속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에 가면 치유목회 연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상담 치유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목회 연구원 원장이셨던 그 정태기 목사님 모셔서 한번 부흥회를, 치유상담 부흥회를 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상담했던 내용들이 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9살 된 남편이 이 치유목회 연구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9살 된 남편이 학생으로 입학할 때 자기 부인은 이미 5년 동안 이미 벙어리로 같이 살았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왜 벙어리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벙어리가 되는 게 처음에는 이게 귀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귀가 안 들리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느냐? 벙어리가 됩니다. 1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반드시 귀가 안 들리면 벙어리로 발전하게, 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등록한 이 남편의 아내가 왜 그러면 귀머거리가 됐을까? 이 아내는 인류대학 나온 이 남편이 퍼붓는 그 지독한 독서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했다 그러면 그냥 뭐 떴고 저 떴고 지적하고 매일 그냥 그 어마무시한 독소를 쏟아내니까 이 아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 나이가 40대까지는 웬만한 거 자기 체력으로 다 견뎌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이 타고난 체력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걸 다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 넘어가니까 이 부인이 내가 이렇게 살다간 얼마 안 있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는 것인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남편의 이 독설에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이 남편하고 살자니 난 곧 죽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이 남편이 얘기하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몸이 안 들어야 자기가 사니까 남편의 얘기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가깝게 지나면서 결국은 벙어리까지 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 치유상담연구원에 이제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아내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 치유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남편은 자기가 아내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수업을 할 때마다 많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벙어리 귀머거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수업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강의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고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처럼 막 들려지는데 이 남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흐느껴 울다가 마지막에는 대성통곡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수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연신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자기 아내 어깨를 자꾸 쓰다듬으면서 울고 막 이러니까 놀랍게도 아내가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자꾸 자기 남편이 손 꽉 잡고 울고 자꾸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울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분노 때문에 생긴 귀머거리, 이 벙어리가 되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를 끌어안고 손잡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 그리고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날로인지 남편이 기억한 거예요. 수요일인데 집에 가서 밥상을 놓고 식사를 하고 같이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전화의 벨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머거리 벙어리인 아내가 전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더니 수화기를 딱 잡고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를 남편이 들은 것입니다. 그날. 이게 남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꽉 차 있을 때 그 분노가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바뀔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이 부인의 두 부부의 이 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불행한 한 가족을 만듭니까? 무엇이 행복한 가정의 한 부인을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무엇이 한 가족을 살아나게 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에 못 이겨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말로 죽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악한 생각과 말로 이 험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똑똑해져서 그 똑똑하고 합리적인 머리로 그냥 말만 열었다면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고 잘 먹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병 걸려 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람의 가슴을 다 후벼대고 그 저주스러운 독설과 치명적인 독이 담긴 말을 서로 하고 서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훤한데 안은 다 썩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관계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 사회적인 모든 질병들은 전부 다 이 사랑의 결핍이고 정당한 사랑을 받지 못한 다 심리적인 불안, 정신적인 병리 현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힘으로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떠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토록 분노에 찬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사랑 자체이신 생명의 언어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만 고친 게 아니죠. 이거 잘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 그러는데 아니야.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회를 그 피눈물 나는 혈류증을 앓으면서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하지 못한 이 가련한 여인에게 주님이 그 병을 고치시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욕을 퍼부은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태어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삭개오가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언어를 듣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토색한 자가 있으면 4배를 주님 다 내어놓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 이 처참한 감옥을 그 사랑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그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느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육체만 고친 게 아니고 만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다시금 일으키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가, 그 사랑의 언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한번 고쳐봐야지. 뭘 고쳐요? 뭘 고치긴 뭘 고칩니까? 예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내 제자가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다. 도대체 이 새 계명이라고 주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입니까? 왜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유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여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죄를 씌워서 죽여버리고, 정직한 사람도 음모를 꾸며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온갖 그냥 전부 다 그냥 이 진짜 추악한, 요새 뭐 뉴스 보면 이게 검찰인지 뭔지 그냥 다 때려잡는 것입니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의 기획대로. 그러니 뭐 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다 때려잡고 다 악의로 죽인 놈으로 다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이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아마도 죄인이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에게 영예를 씌워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인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인지 다 아는데 나 없는 데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는 평생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남의 아픈 거 다 찌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난 너 사랑해서 그래. 대도 않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남을 의롭게 여기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를 의롭다고 봐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움받은 상대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평생 자존심 구기고 그 사람 지옥에 살도록 만드는 사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새 계명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다 생각하는 것, 이게 주님이 말한 의롭게 만드는 새 계명의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이 모든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새 계명의 사랑의 힘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새 날을 시작하는 신선한 희망이고 그 어떤 차가움도 녹여내는 뜨거움이다. 끔찍하지 않는 굳게 닫힌 돌문이 무엇으로 열리는가? 참된 사랑의 기운이 그 돌문을 스쳐가면 소리 소문 없이 열리는 것입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런 영웅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영웅이고 다 여러분들이 실력자인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따뜻한 사랑만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고 아름답게 바뀌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척 오면 느낍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에 있고 싶다. 왜? 살아나고 살려주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우리 구월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한 생명력이 우리 부디 감전 공동체에 역사해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살만나는 세상을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져서 여러분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많이 맺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을 여는 9월을 저희들이 첫 주일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21세에 걸맞는 사랑의 내용도 갖춰지게 하셔서 온 교우들 또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 사랑의 그 뜨거운 선한 생명력으로 다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